이정아 씨라는 그 시인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글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삶에 따스한 것은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혼자였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다. 기대고 싶을 때 그의 어깨는 비어있지 않았으며 잡아줄 손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그는 저만치서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내 삶에 절실한 것은 없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하죠. 이 시대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를 이야기할 때 현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경쟁하는 상대로 보게 만들죠. 경쟁해서 이겨서 나의 영역을 이렇게 넓히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담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실은 경쟁하면서 담을 쌓고 살아왔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들에게 나의 속에 있는 아픈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높은 담 때문에, 견고해진 담 때문에 친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삶. 그래서 중년의 나이가 되면 그것 때문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혹시 허전하다거나 외롭다거나 공허하다는 생각을 드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하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언제라도 내가 달려가면 기쁘게 시간을 내주는 친구, 정기적으로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음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면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서로를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줄 수 있었던, 자기 생명을 내주는 사랑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친구라고 증명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이런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좋은 친구 돼줄게요,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좋은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를 보게 되면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의 신상을 세워놨고 바알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 신을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스름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바알에게 빠뜨렸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합 왕가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때 예후가 이에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예후를 통해서 하시고 예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서 먼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읽고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릴 때 그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서 할 수 없이 했던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또 보시게 되면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행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동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9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였는데 그 시체를 개들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람, 이세벨 다 죽인 이후에 예후가 오늘 이제 그 아들들을 또 그리고 그의 친척들을 죽이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 아합의 이제 아들들과 친척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4절에 보시면 예전에 이세벨이 했던 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들에게 이 아합의 자녀들을 교육하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죽여라. 그 말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70인을 죽이게 되죠. 11절에 보시게 되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해 있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 하나도 생존자가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끊었어요. 자, 아합의 죄는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그 가문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예후는 아합 왕과의 문상을 가고 있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형제들 그 42명을 또 죽이게 됩니다.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예후와 그 다른 사람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아합도 죽었습니다. 아합의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만 죽이면 되겠어요? 바알의 선지자만 죽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금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숨었겠죠. 찾아야 됩니다. 예후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계책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계책이 내가 잘 섬길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바알의 선지자를 다 모이게 해라. 만약에 이 모임에 안 오면 그때는 죽일 거야. 그래서 다 모이게 했어요. 다 모인 이후에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그리고 바알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1장 14절에서 야고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심판의 이 사건, 이 죄와 죄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넘기고 싶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첫 장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들어야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과 같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분명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려면 악을 끊어야 돼요. 악이, 죄가 내 안에 있으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게 되면 예후가 아합과 함께 바알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이제 가던 중에 이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그때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나답에게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하는 일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호나답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레갑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은 누군가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다 보니까 생활이 풍요로워졌어요. 이제 농사도 짓고 밭도 뭐 이렇게 과수원도 그런 걸 먹다 보니까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바알의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 편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이 생활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밭이나 과수원을 짓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치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 레갑의 후손 바로 여호나답과 예후가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조건을 하나 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 조건을 거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에게 진실한 것처럼 너의 마음도 나의 마음에게 진실하냐. 그 진실함을 물어봤어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거짓말이 아니냐, 진실하냐, 내 마음도 너의 양심도 진실하냐. 만약에 그렇다면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이 가장 큰 위기일까요? 사람들은 테러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악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 진실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이 부패해서 경제는 국민적으로 힘든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것이고, 양심이 부패하다 보니까 사상과 이념도 도덕적으로 불감증이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과 폭력이 난무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나에게 돈만 되고 이익만 된다면 같은 부모에서 자란 형제끼리도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죽이면서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소란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서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내 스스로가 진실한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 생활이 진실한가?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언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양심을 살리는 길이 뭘까요?
양심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부끄러운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손잡고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후가 여호나답의 손을 잡으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시대를, 지금 이 악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할 때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내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열심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합니까? 함께 손을 잡고 열심을 내야 돼요. 아버지는 열심인데 엄마는 딴짓해요. 부모는 열심인데 자식은 딴짓해요. 자식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부모는 딴짓해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열심을 낼 때 가정에,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뭘까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믿으면 손을 잡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 일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고, 함께 손을 잡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함께 손을 잡는 일이 우리 찬양대 안에, 교회 안에, 교육부 안에, 어디에나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VBS가 있습니다. 리트릿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으면 뭐해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함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뭉쳐야 하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가족이 손을 잡고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조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내는데 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을 그저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 성벽을 큰 무기를 가져와서 부숴도 될까 말까 한데 무슨 그 성을 돌기나 하고 그 무슨 성에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소리나 지르라고 하느냐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토시를 달지 않았어요. 묵묵히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함께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크고 비밀한 기적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손을 잡으려면 열심이 있어야 하지만 그냥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되죠. 지난주에 몽골 현지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설계 도면을 어떤 한국분이 헌신해서 5만 불짜리 설계 도면을 그려줬대요. 그걸 저한테 책상에 주고 갔어요. 한 10몇 페이지가 되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잘 그렸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건물이 세워지겠다. 유치원 건물, 그리고 또 이제 병원 건물이 세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의 설계도를 받아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공사하는 사람이 설교 도면대로 공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실 공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플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긴 다음에 정말 처음에 내가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나를 한번 봐라, 예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어땠을까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 그의 사역,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죽이고 그 왕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바울의 신당을 쳐부수는 일들을 다 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어요. 29절 3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곳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예후의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한 것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이거 열심을 내고 있다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찬양대, 교육부, 봉사는 어떤 봉사가 되었든지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열심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본인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기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개혁시키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하게 일을 했다. 그래서 너의 대가 이 왕의 가문이 4대까지 가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가 아마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동안에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내 죄는 끊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4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대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소자에게 행한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왜 4대에서 끝났는지 그 말씀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서 떠났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어떤 말인가 하면 베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사용된 마음을 다하여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 회개에 대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부실공사가 됐어요. 왜? 나의 죄는 보지 못한 거예요. 내 죄는 끊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아야 써야 되는데, 예후는 자기의 소욕을 채우고 나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의 가문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았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여러분, 목사 중에, 장로 중에, 집사 중에, 신앙생활을 3대째 하고 몇 대째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내가 쓰임받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시되 끝까지, 지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컴퓨터에서 있는 글을 매일 아침마다 읽고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글의 일부를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 글을 제가 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면 처음에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글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격했던 그 심정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하며 설레었던 그 마음으로 내 아내를 보게 하시고, 탄생의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심정으로 자녀들을 보게 하소서. 나를 낳고 키우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내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던 그 마음으로 평생 동안 은혜에 보답하게 하소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보는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는 아내인 것처럼 아내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는 가족들의 모습인 것처럼 가족들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만나는 것처럼 성도들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라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진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관계를,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VBS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VB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같이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헛되게 살고 헛된 사람들을 만나고 헛된 곳을 찾아다녔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부끄러운 모습, 허물, 종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종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자라가고 있는 2세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믿고 일찍 믿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방학이라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이곳에서 더 열심히 방학 기간에도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제 VBS로 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의 잔치를 엽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되 저희들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방관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손녀가 이제 먼 길 공부하러 떠나면서 할머니를 만나고 이제 또 하나님 할머니에게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떠납니다. 가는 윤정자매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그 의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았던 은혜 하나님 나도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꿈 계획 주신 것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집사님 곽병성 집사님의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신 두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되 이제 이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함께 섬기는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나님 기업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루어가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을 주실 때마다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건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건강을
사명으로 주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환 집사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선자 권사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많은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구자 권사님 좋은 검사 결과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잘 관리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여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를 열으시고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기업 안에 직장 생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두 번 다시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